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깊고 강하게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욥의 신앙, 성경이 1절에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바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 대한 이 네 가지 정보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보통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했다. 컵에 물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물이 차지 않을 만큼 온전하게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욥은 바늘구멍 하나만큼의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직했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행동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도 그는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이 욥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욥의 신앙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욥의 신앙을 보면서 나와 욥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나와 욥이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욥의 가정에 아들이 7, 딸이 3,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욥의 신앙, 이 욥의 삶을 얼마나 잘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마무리쯤 보게 되면요, 욥이 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 혹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혹시 내 아들들이, 혹시 내 딸들이, 이런 욥의 염려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깨끗한 삶을 사는 욥,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범죄를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타락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욥의 아들과 욥의 딸들이 욥이 걱정하는 어떤 죄악, 욥이 걱정하는 어떤 신앙적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아들과 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자기의 아들과 딸이 이 욥처럼 신앙이 완전하고 욥처럼 열심히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가지는 부담, 아버지로서 가지는 염려가 큰 것인가? 욥이 언제부터 이런 염려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염려를 이 욥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주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자식들을 품고 살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정해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정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가정, 이 욥이 갖고 있는 염려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욥이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 오늘 하는 이 염려와 근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염려가 되기를 원하고 모두의 걱정이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 속에 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의 심정을 꺼내 넣으면서 나도 욥과 같은 심정이다, 나도 욥과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염려는 뭘까요? 욥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요? 욥은 복의 사람입니다. 욥은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그의 환경이 그 복으로 인해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요한 환경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고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그 복이 자녀들에게 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는데 내 자식들이 그 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 갖고 있는 이 염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염려요, 우리가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요, 그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개리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꼭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꼬로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산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산 결과입니다. 욥이 이런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또한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년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삶을 현재만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정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복을 자식들이 누렸습니다. 이 복을 자식이 누렸어요. 10명의 자식이요, 생일날마다 잔치를 벌였는데 친구들을 초청하고 누이들을 초청하고 부모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며 즐겼습니다. 여러분, 10명이에요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 합하면 12명입니다 1년이 12달이니까요 겹치는 달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매달 그의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매달
달 잔치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녀들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욥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가 받은 복을 누린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복을 먹고 마신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복으로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아버지가 받은 복으로 친구들에게 의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을 그의 자손들이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며 누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입니다.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즐기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욥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사니 참 행복하다,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욥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요, 이놈들이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면서 내가 받은 복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받은 복이 자식에게는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불행이 되지는 않을지 욥의 가슴 속에 그런 염려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욥의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세 가지의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성결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잔치가 끝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너 이번 잔치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혹 무슨 범죄를 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야 된다. 주님 앞에 자식을 세우고 그 자식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식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자식의 이름대로 그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소와 양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매 순간 하나님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비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욥의 자녀를 향한 염려와 신앙적 결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욥기 42장 10절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녀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만들려고 자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가정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드셨고,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이제는 자신이 받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품에도, 여러분 가슴에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 부모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잘 먹나, 잘 자나, 싸우진 않나, 뭐 이런 염려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염려와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염려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발견하시겠습니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이 세상은 세 가지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 가지의 위기 가운데 마지막 위기가 뭐냐면 자녀들, 자식에 대한 위기입니다. 앞으로 이 땅은 자녀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들이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이 망가지고 왜 자녀들 때문에 이 세계가 위기를 얻게 되느냐? 몇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자녀들이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부모하고 대화합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합니까? 이웃과 대화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고립된 환경에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 속에 갇혀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주변에서 아이들이 이웃집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이웃집 아이들하고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웃집 아이들하고 모여서 놀이를 하고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요, 꼬마들이요 밥을 먹지 않고 땡깡을 부리고 웁니다. 잠재우는 방법이 뭐죠? 다 핸드폰 꺼내서 키워줍니다. 아이들은 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그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미래 우리 자녀들의 위기는 핸드폰, 미디어에서 온다. 두 번째, 왜 미래 자녀들에 대한 위기를 말합니까?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없는 부모가 대우받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자신들이 풍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요즘 아이들은 거침없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하셨습니까? 남들 돈 벌 때 뭐 하셨습니까? 나에게 뭘 남겨주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압니까? 부모의 권위, 부모의 존경, 부모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뭘로? 돈의 저울로 평가되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불신자들의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욥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숙제는 했나? 컴퓨터는 보지 않나? 뭐 이런 염려들입니까? 오늘 욥의 염려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내가 받은 환경,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누리는 이 여건 때문에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이 좋은 부모들,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34년째 지금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요, 어머니 아버지는 참 훌륭한 신앙인인데, 존경할 만한 신앙인인데 자녀들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편하고 알코올 중독되어 있고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런 자식들,
정말로 많이 받습니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밥 굶지 않고 집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여건을 주었는데, 이 복이 자녀들에게 불행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자식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뜨거운 심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부모는 가난하고 부모는 참 보잘것없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신앙으로, 오로지 말씀으로 그 자식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워낸 믿음의 부모님들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장관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가니까 교회, 이 의자가 아니고요, 교회 앞에 그 강대상 앞에 방석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방석 위에 두 군데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네가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된 것은 여기에서 되었다. 여기에서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릎에 이 방석이 구멍이 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자녀들의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행동하셔야 되고요, 움직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이런 세상적인 염려보다는 건강한 염려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염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더 큰 복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염려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여러분 자식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안내자가 되어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부모가 움직이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개가요, 앞으로 가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갑니까? 옆으로 갑니다. 자기는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꾸 그러죠. 앞으로 가라니까 이놈의 자식아. 근데 자기는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행동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시고 즐기고 세상 속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 앞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노력과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자녀들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자식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 더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사오며, 주님, 나에게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너무 없어갖고 남의 거 도적질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타락하지 않는 이런 건강한 염려가 오늘과 내일을 연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을 오늘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자녀들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 못지않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좀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하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이 진짜 사는 길이 뭔지, 내 가정이 진짜 사는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리는 길은 하나님입니다. 살리는 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교를 보내줄 수는 있지만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먹여줄 수는 있지만 건강 못 줍니다. 여러분들은요,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잠을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잠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가정입니다. 시작은 가정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저는 절대 부르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난 단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읽어준 적도 없고 찬송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저에게 전혀 감동도 되지 않고 나는 그 찬양을 불러야 될 이유도 별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찬송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부를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찬송 들려줬고 난 내 자식들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말씀도 들려줬고. 그런데 저 아이들은, 내 자식들은 내가 없을 때, 내가 주님 나라 간 다음에 뭐 앉아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찬송했지 기억할 겁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압니까? 신앙적 부모가 없이, 신앙적 멘토가 없이,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자녀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줄 압니까? 정말로 부러운 게 뭔 줄 아셨습니까? 저는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돈도 부럽지 않고 부잣집도 부럽지 않고요, 어렸을 때 자가용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로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은요, 정말 온 가족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응? 성도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 가정 속에서, 가정이 몸부림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과 자손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